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인터넷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부에서 또 나름 최선을 다하여 예배 실황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전과 같은 것은 영상은 아니지만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더운 날씨 한 주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의지하며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무지하며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교회 위에 오늘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풍성하게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펴신 팔, 의로운 손이 예배하는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도 교독문제 8번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제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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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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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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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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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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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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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다 함께 모여
기도와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고 우리의 신앙들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과 거리를 두기와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희들 무섭고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믿음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들 앞에 왔지만 환난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숙된 신앙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주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온 교인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복음 사역할 수 있는 날이 어서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어서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서속히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또한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구 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도 제한받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감염도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김정성 목사님과 사모님 어서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김중성 목사님과 백광호 목사님에게도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귀한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에서와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 관한 표현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략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그런 특별한 이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그리스도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언약들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남자 성도님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조금 마음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신부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자 성도님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요. 그가 죽음, 그가 부활하신 것, 그가 성천하신 것, 그가 다시 오시는 것, 그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를 두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까지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자녀이며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신부와 같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 관한 표현 중에서 첫 번째 그룹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역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표현 중에서 다른 두 번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존재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목적이며 사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본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여 우리의 존재를 표시했는데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이 맛을 내며 부패를 막아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을 거룩하고 성결한 세상으로,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조금 뜻밖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네.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는 조금 구별되게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사신, 곧 대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제사장과 연결되어서 조금 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이죠. 편지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 복된 소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세상에 전달하는 존재다 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대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신 곧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네 가지 정도만 살펴보았는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복음의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요 사신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의 특별한 존재로 관계를 맺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 앞서 살펴보았던 이런 모든 내용을 마치 요약이라도 하듯이 또 우리가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보다 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또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에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깨달으시고 또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또 바울과 동행했던 사역자들을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좁게 생각한 것이죠. 조금 더 그 의미를 넓혀보면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오늘 우리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을 다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좀 좋은 말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택한 용어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가 거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포로를 잡아오게 되는데요. 사로잡은 포로를 묶은 채 그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그런 개선 행진을 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여러 신들 중에서 주피터의 신전으로 향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신전의 행렬이 거의 다다를 쯤 되면 신전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과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타는 냄새와 향이 타는 냄새가 신전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냄새가 퍼졌을 때에 사로잡혀 왔던 포로들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망의 냄새와 같이 전해졌고,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의미를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늘 본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향수나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였던 가르침은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다 같은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주 귀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상반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냥 승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번역된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원문의 내용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참여시킨다, 동참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리스도인들을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여시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으며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여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사망, 죽음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두려움에 빠집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묶어두는 모든 죄로부터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씻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를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성도들에 의해서 의심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 사도 맞아? 이 사람 정말 사도인 거 확실해? 이런 의심을 샀고요,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좀 하여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구로 내 몸에 있는 흔적을 보아라. 이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의 상처들을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매도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 몸에 그것이 다 상처가 되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살아간 것을 보라.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겠느냐. 그러니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던 이 흔적은 단순한 몸의 상처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노예를, 이 노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며 인장을 찍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소나 가축에게도 농장을 하는 주인이 자기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낙인을 찍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치 노예가 낙인을 찍히듯 짐승들이 주인의 소유인 그런 도장을 받듯이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영에는,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며 힘이 되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앞서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의 다른 흩어진 성도들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 실감나게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을 듣고도 이를 거부하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거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세상을 향하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잠시 사용하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또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죽고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세상에 세우셨다. 우리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입 딱 다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입을 벌려 향기를 드러내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었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삼았노라. 내가 너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내가 세웠노라.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가 무슨 구원을 결정하는 거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전하게 하셔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어떤 이들에게는 열릴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닫힐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풀릴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묶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냥 기분 좋고 분위기나 좋게 하고 그냥 그럴듯하고 낭만적인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으며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조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지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는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그 승리의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을 하면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이 질문 형태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느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자격이 있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17절에 긴 말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7절까지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당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교회에 출입하고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난 다음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를 섞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잡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의 사상과 당시에 이단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많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복음인 양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 있지. 그런데 내 말을 들어봐. 그 복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하며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르침을 하고 난 다음 물질적인 대가를 받았던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가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성도들을 요란에 빠뜨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전함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대가를 위하여 복음을 받고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우리가 전했던 복음은,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하여 전하고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17절의 이 말씀은 16절 하반절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제가 세 번째 또는 두 번째라고 말씀했는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행하신다라는 참으로 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승리에 동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어찌하든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는 도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뭐 자격이 있고 우리가 대단한 성경의 지식이 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을 원문에 기록된 말 그대로 풀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현재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오늘의 나에 만족하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그 복음을 믿게 된 것,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신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마치 설명이라도 해주듯 구약의 말씀에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2절인데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 땅에 있는 낮고 낮은 인생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위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슬퍼 보이는 일들도 있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시며 그가 세우신 거룩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재미가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세상이라고도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있는데 앞을 생각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이 존재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특별히 구별된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너무 아름다운 가사며 찬송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바친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을 또한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성경금을, 어렵고 힘든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일연금을 드리며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믿음대로 복을 다하시고 감사는 넘치게 하시며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출타하시고 또 휴가를 떠나신 성도님들, 머무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고 기온차가 심합니다. 독감도 많이 걸리고요. 코로나도 많이 퍼져서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합니다. 축의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이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첫째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백 목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3월 둘째 주일부터 교육이 있고요. 세례식은 4월 부활 주일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참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엄밀한 곳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